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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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항상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힘차게 행복하게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방하면서 네.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지냈다. 잘 지냈습니다. 요거보다 더 잘 지내는 게 뭐냐? 엑설런트하게 보내는 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네요. 저는 이제 네. 남원에서 홍보대사 하고 있는데 광안루원이라고 네네. 그 춘향이가 이제 알죠, 그네 알죠. 뛰어도는 그 꽃 있잖아요. 그게 원래 네. 전라도 쪽에서 최고의 명소가 말씀하신 광안루. 네. 광안루원이 600주년을 맞이해서 네네.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콘서트하고 600주년. 600주년 맞이. 그래서 웃긴 게 행사 중에 600주년 맞이해서 북을 600번 때리는 행사가 있어요. 그 사회를 봤는데 600명이 줄 서서 한 번씩 때리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6시간 동안 사회를 봤습니다. 아니, 혹시 기네스에 안 오르나요? 아마 올랐을 것 같아요. 600번 북 치는 행사. 아, 쉽지 않았어요. 일일이 다 근데 술 드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헤어진 이야기,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소연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정말 다들 재밌게 지내셨네요. 네.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나만의 말 못할 고민 하나쯤 다들 있으시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저희 노크토크와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혼전순결입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교수님, 혼전순결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은 그려지죠. 아주 깨끗하고 맑고 또 자신 있고 하얗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실제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정의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결혼 전에 성적인 절제를 유지하고 이성과의 성관계가 없는 상태. 네네. 근데 사실 이게 혼전 순결을 한자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우와. 근데 한때 노을에 강균성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된 적도 있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혼전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건 진짜 네. 진짜 어려운 이거는. 아니, 많이 왜냐면- 당황하셨나 봐요. 당황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네. 진짜 다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확실하게. 교회 형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네. 형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뭐 진로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회개해. 울어. 근데 또 해. 이게 우리 교회 형들의 문제. 형들이 이 고민을 갖고 있다니까요. 진짜 근데 혼전순결. 어떤 형들은 아니야. 그냥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었다. 그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만큼 요셉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은 정말 많이 무너지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 청년들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기독교 안에서 혼전순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이나 용어가 왜 생겼을까? 제가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좀 기독교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의 성이해를 살펴보면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가들은 성경적인 이유보다는 그리스 로마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초기에 기독교 교부들에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다. 뭐 예를 든다면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고 또 육체는 조금 저급하고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헬레니즘적인 사상들이 조금 기독교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어떤 도덕률하고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좀 터부시 여기는 것이 생겼고 또 둘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네. 이 어거스틴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많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방황 후에 돌아와서 이제 원죄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실 어거스틴의 원죄론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성행위로 인해서 그 원죄가 계속 대물림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가. 그러니까 육체성을 통해서 대물림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근데 사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이렇게 보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 책임질 수 있는 계약 관계 안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행해야 될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부부 관계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엄밀하게 어떤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어떤 상대방과의 서로 분명한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서로가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중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여러 가지 금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 우리 17, 18세기 청교도들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성에 대해서 조금 문란한 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혼전순결 개념을 조금 많이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요즘 대학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대학생들의 동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거 문화가 많다는 말은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고요. 동거가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된 거죠. 네네. 요새 청년들에게 어쩌면 혼전순결이란 말은 9세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기도 하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성숙이 좀 빠르고요. 또 우리가 남녀 합반을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사랑의 개념도 조금 빠르게 발견하고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애인이 있다 하지만 사실 유치원 때부터 이미 내 파트너는 누구야 뭐 이럴 정도로 아이들부터 굉장히 그 과거하고 이 성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거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데다가 요새는 특별히 가성비가 유행이잖아요. 가성비 둘이 따로따로 살림 차릴래도 뭐 국자 2개, 라면 접시 2개 있을 거보다 하나 있으면 둘이 사랑도 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가성비 중심으로 동거 문화가 많이 확대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우리가 왜 미혼, 기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네. 거긴 제3으로 이른바 우리나라로 치자면 동거 커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합쳐 삼보라고 부릅니다. 삼보라고 부르는데 이 삼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둘이 이제 말 그대로 동거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결혼을 해서 사는 커플처럼 법적인 여러 것들 다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굉장히 우리하고는 뭐 상상할 수도 있겠나 싶은 정도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이미 꽤 있습니다. 그런 외부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뭐 동거 문화가 옳고 그름 뭐 이런 주제가 아니라 안전한 성에 대한 주제, 네. 또 이세에 대한 어떤 책임성의 주제, 그리고 또 하나 상호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이젠 더 논의를 깊이 해가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가 주변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 보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결혼해서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부모님들의 어떤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거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안전하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서 체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현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일탈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거 많이 하죠 주변에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했던 친구 있었는데. 아, 고등학교 네, 때요? 고등학교 때.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제가 왜 조심스럽냐면 나는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내 주변 지인들이 아니까 이 말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동거를 한 애들도 봤었고 지금 대학교 다닐 때도 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주변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 친구들이나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동거를 하는 사람도 목격한 적이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처럼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 우리가 나중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합리화를 시켜서 하더라고요 동거를. 근데 헤어지면 이거는 파장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혼이죠. 네, 거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법정만 안 갔지. 법정만 진짜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친한 그 형님인데 동거하다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 형님이 돌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막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그런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그 동거했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형이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별 범죄가 돼버렸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거라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게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확실히 저희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요즘 대학생 친구들은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대학가 동거 문화요. 우려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런 청년 둘이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여러 성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요. 성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성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둘이 만약에 같이 뭐 살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통 동거를 하는 커플은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아이가 생겨나는데 서로 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둘 간의 문제로 생각해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안전한 성에 대한 문제와 또 아이에 관한 문제, 이 두 문제가 양자로 생겨나고 또 하나는 일단 문제가 생겨났을 때 법적인 보호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정신적 충격이나 정서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혼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동거라고 하는 과정은 참 그게 어렵거든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가 있어서 이런 유책주의로 생겨나는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온 씨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별 범죄로 연결되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동거 파기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각종 자료들을 SNS에 뿌려버리거나 그러면 아직까지도 동거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내 과거의 여러 흔적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내가 이후의 진로나 인생의 결혼도 진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 사랑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일이 없을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되는 일도 있고 어떻게 연기 괜찮았어요? 네. 네, 좋았어.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목사님. 크리스찬 청년들은 어떤가요? 저도 예전에 이제 상담 처음 할 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주로 이렇게 호소하는 고민들이 다 이성교제, 또 혼전 성관계, 또 스킨십의 어떤 그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기의 시기가 당연히 이성을 만나서 친밀감을 갖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문제가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이 심각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기독교가 다 보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엄격한 윤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자유로워지고 또 개방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개념이 낭만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으로 이제 성의식이 자리 잡았는데,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성을 대하는 태도하고 또 성에 대한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해석과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아마 크리스찬 청년들이 더 큰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교회 문화는 사실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네네. 거의 변함이 없는데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바깥과 안의 온도차가 너무 많으면 그 사이 이슬이 생겨나죠. 제가 볼 땐 그게 청년들의 눈물 같아요. 진짜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뭔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이걸 즐기라고 하고, 이 중간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무너지고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정말 이 형 웃겨요. 36 먹었어요. 네. 근데 이 형이 그 약간 부장급이에요. 그리고 차도 외제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나이 36 먹었으면 장가 좀 가. 그랬더니, 야, 나는 여자 지금 안 만나. 왜? 난 내 몸을 거룩하게 할 거야. 이러는 거야. 아, 형, 말같이도 형 이제 형 그만 좀 해. 그지? 그것 좀. 근데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렇게 곳곳에서 자기의 몸과 생각을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 형을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네, 근데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가고 있다는 게 이제 37이에요. 아, 기도 열심히 하면. 네, 저희 노크토크 많이 보거든요. 아, 정말요? 형, 좀 정신 좀 차리자 이제. 화이팅!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가 보수적인 종교이다 보니까 특히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저 역시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스스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건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젊은 친구들에게 연애에 관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을 때 사랑해라. 기꺼이. 그리고 사랑할 땐 충분히 사랑해야 돼요. 아주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네. 왜냐면 사람은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아낍니다. 그렇게 그 파트너를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뭐 동거를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사랑 안에서 어떤 범위를 정할지를 결정할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는 이런 공감력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위해서 아마 가장 이기적인 방식이지만 가장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청년기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내 이름은 보호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시인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무시. 시 이야기하니까 어느 식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저는 청년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규율이나 율법에 매여서 하면 된다, 안 된다에 너무 거의 강박적으로 그렇게 몰입하기보다 좀 이 청년기 때 원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이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극단적으로 또 이게 충동이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적절한 관계성과 적절한 만남, 그것들을 통해서 또 서로 배워갈 때 저는 아름다운 또 만남, 또 아름다운 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막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또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윤리 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전 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윤리적으로 구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윤리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교수님처럼 자기를 또 책임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독교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만 안전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들어볼게요. 레온 씨? 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네요. 남편은 직장인이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박 육아 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까진 너무 힘들어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도대체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남편을 들들 볶았어요. 남편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이 퇴근해도 아이가 잘 때까지는 쉬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자주면 좋은데 1시간 간격으로 깨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밤에도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지금 제 예민함은 극에 달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다 깨서 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은 아이가 불쌍하다며 본인이 데리고 자겠다고 데려가서 현재 아이는 남편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 남편이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니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이가 조금 보채니까 갑자기 아이 머리를 툭 치면서 진짜 말 안 듣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도 뭘 아는 건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던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남편에게 욕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낸 건 맞지만 갑자기 변한 남편의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밥도 못 먹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마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요즘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네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계속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노코토크 함께 시청 중이신 육아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 애들은 연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거기다가 둘 다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애기가. 둘째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4.2kg였거든요. 얘가 가방만 매면 바로 학교 가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발육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연년생이니까 하나는 앞에 앉고 하나는 뒤에 앉고 야. 그런 상황이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저는 그때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집중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미추어버리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거의 자다가 누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거의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유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근데 또 리포트도 써야죠. 밖에 나가 또 일도 해야죠. 또 가사도 가사대로 놓여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본인이 열심히 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야 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다 보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좀 지나고 애들이 조금 커가면서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커서 돈 쓰고 덤벼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 지난 20년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이 다 빛나고 아름다워요.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때의 그 문턱을 넘는 그 성장의 경험이 아이들의 성장이 아니라 돌아보면 저의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은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엄마가 늙었다? 아하, 그쵸. 그러면 아이들 육아 문제로 남편과 가장 많이 다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네. 별로 싸운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눈썹 문신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싸우고요. 아, 남편분과? 네, 너 조폭이냐 그러면서 문신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말고는 저희는 거의 싸운 적이 없는데 육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났어요. 싸운 적은 없습니다만 차이는 좀 났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느 시점에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지 상담할 때 이제 들어보면 일단 부모들이 각자 힘들 때 제일 많이 싸워요. 제일 많이 힘들 때. 그때가 언제냐? 아이 태어나고 우리가 보통 신혼이혼을 4년이 됐을 때까지가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4년이 됐을 때 보면 언제 제일 많이 싸우는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엄마 체력 떨어지고 아빠는 바쁜데 와서 육아도 함께 해야 되고 아이는 예민하고 다루는 방법은 모르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돈은 쪼달리고 잘하고 싶은데 다른 집은 다 아이들 좋은 옷 해주는 것 같은데 내 집은 그러지 못하고 심정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꺼번에 막 집약이 되면서 그 응축액이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에겐 암석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순간에 사실 배우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죠. 나도 힘을 내고 싶은데 낼 힘은 없죠. 애는 나한테 보란 듯이 울어대죠. 그때 어쩌면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힘들고 그때 함께했던 그 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60 먹은 환갑잔치에도 얘기한대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맞아,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아이 키우는 친구들 보면 다들 각자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육아 문제로 인한 상담 요청도 있나요? 저희 교회 안에도 이제 젊은 부부들로 네. 구성된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보라 그러면 네. 뭐 단연 1등이 육아 문제예요. 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한 분이 울면요 다 같이 울더라고요. 이게 다른 그룹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공감이 다 되니까 같이 다 울고 있는 거 이게 다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연습해본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얘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거기다 또 시어머니들이 한 수 거두시잖아요. 야, 나 때는 저기 밭매다가 애 낳았다. 나 8 키울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도 애들 잘만 컸다. 그거 중에 제일 잘 될 놈이 네 신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거에 비해서 육아를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잘 키우고 싶어요. 그렇죠. 최고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엔 다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과거보다 내가 비교를 당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고 훈수 두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요새 사실 아이 낳고 키우는 엄마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두렵고 힘든 거잖아요. 육아맘들이 너무나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레온 씨,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레온 씨 때문에 다툰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나는 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어디로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디로요? 도망갔냐면 그러니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막 엄마 아빠 품을 좀 도망가고 좀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애들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아주 기억나는 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당신이 애를 똑바로 봐야 애가 어디 도망을 안 가지 이렇게 한참 찾았지 않냐고 하니까 엄마는 또 아빠한테 그럼 당신이 애를 보고 있었으면 됐지 왜 당신 때문에 나라 그래? 막 서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누구나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막 애기가 어디 막 가고 도망가고 놀러 가고 저로 가는 기억. 저희 동네는 조금해서 도망가도 금방 잡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시골인데도 그러네. 아, 그래요?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아. 어디 숨어 있으면 거기 있다. 이렇게 찾아내고 잡히면 안 맞았어요?
잡히면 이제 울었죠. 그러니까 안 거예요. 맞을 거라는 걸. 울면 더 맞았는데. 울면 더 맞지 않아요? 맞아. 울면 더 맞지 않아요? 뭘 잘했다고 울어! 울어? 참아야지. 참아야 돼. 근데 정말 심각하게 부모님이 다투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하루 종일 육아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업주부라서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 전업주부만이 가진 고충은 무엇인가요? 전업주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관련된 모든 대소사는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일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소소한 일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육아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네. 가사와 함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애 하나 딱 목욕시켜서 내놓는 게 아니고요. 교육해야죠. 네. 거기다가 병에 대한 유무도 살펴되고요. 24시간 애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네. 엄마는 아이만큼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다 감당하고 부대껴 가면서 이고 매고 엎고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애 교육시킨 다음에 조금 잠들면 그 사이 가가지고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 끝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어주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운데 여러 동시다발적인 멀티를 또 해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 일은 반복되는 일이라 특별히 청소나 설거지 티 납니까? 티 안 나요. 바깥 일이 티가 나지. 그쵸. 월급도 들어오고 딱 들어오면 약간 피곤해. 나 좀 피곤한데. 이거는 바깥 일이잖아. 그쵸. 집안에서 나 좀 피곤한데 뭘 했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흔히 외부에서 볼 땐 우리가 전업주부를 뭐라고 부르는가? 집에서 놀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업주부들이 다 힘모아 얘기하죠. 네가 해라 전업주부. 그러면 그만큼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도 아주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우리가 보통 한 달 가사노동을 했을 때 이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비용을 얼마라고 산정한다라고 하는 가사노동 평가 가치 비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업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나 그들의 의미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낮추어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정작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 중에도 독박 육아 중인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하다고 워킹맘들을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남편분들의 입장은 다르겠죠? 목사님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요. 뭐 저희들이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이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보통 결혼을 해요. 왜냐면 결혼해야 네. 교회로부터 청빙을 보통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막 결혼하고 또 아이 낳았는데 교회 현장은 또 막 적응해서 사실은 가서 설교하고 뭐 예배 인도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능수능란한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 훈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많은 경우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네. 근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보통 작은 교회는 봉고차를 돌려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보다 1시간 더 전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 뭐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네. 이제 나가서 봉고차를 돌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집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우리 또 사모님들이나 여자분들은 또 하루 종일 육아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당신이 좀 봐달라. 근데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새벽부터 사실은. 그쵸. 근데 그 아내의 요청을 또 거절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아기를 이제 보고 밤에 이제 자다 보면 아이가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깨고 뭐 철학이 되네, 애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밤을 꼴딱 새고 또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고. 네, 정말 힘드시겠다. 참 안타깝죠 보면. 그때는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진짜 많으시다.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네네. 네, 형님께서
밖에서 남자들이 그 돈 벌고 들어가면은 아내가 막 살갑게도 해주고 그쵸. 아이가 막 이렇게 있으면 아빠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상사가 뭐라고 하니까 이 소주를 한 병 딱 사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밥에다 김치에다 딱 싸가지고 소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그 형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홍진영 씨의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딱 그걸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하면서 막 심취해가지고 막 노래 딱 흥얼거렸더니 뒤에서 형수님이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드냐고? 네가 애 키워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자기는 로망이 없다 그랬더니 너 나가주자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대요. 정말. 근데 또 형수한테 잘해요. 형수님한테 또 자기가 내가 차 바꿔줄게. 애기도 열심히 키워주고 또 나도 사랑해줘서 고마워했더니 또 형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 차면 충분해. 괜찮아. 그러는데 어느 날 차를 딱 타고 옆에 가더니 근데 자기야 근데 몇 호에 누구 엄마는 차 바꿔줬다더라. 그래서 계속 이러는 거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레오나 미치겠다 내가. 야 니네 원룸 크냐? 맨날 물어봐요. 야, 방 하나 있냐고. 거기서 좀 쉬고 싶어서. 좀 쉬고 싶다고. 탈출하고 싶다고. 근데 진짜로 유부남 분들이 개그맨들 중에도 아이 있고 하시는 분들 회의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세요. 봤어. 근데 봤어. 우리 남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녁에 집에를 안 들어가세요. 밤늦게까지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안 가지? 할 것도 없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회식을 하더라도 항상 늦게까지 술을 안 먹는데도 거기 끝까지 있더라고.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한 선배가 네. 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선배님 치워도 될까요? 이쪽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했더니 아니야 밥 같이 시켜 먹자. 너 뭐 먹을래? 그래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가서 커피 한 잔 할래? 커피까지 한잔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육아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이 부분은 현재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행동을 한다는 말에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부모의 이런 행동들이 지속되면 아이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우리가 내 애가 밖에 나가서 좋은 대접을 받게 하려면 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아이에게 잘해줘야 돼요. 내가 내 애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내 애를 다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주 양육자의 초기 행동이 그 행동 범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집은 이미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그게 체력이 약해서이든 뭐 어떤 의미에서든 어쨌든 아이를 돌보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때리기도 했대. 욕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보다 못해 어떻게 내가 데리고 잘게 하고 딱 데리고 자는데 아빠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내 몸에 피로가 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상태가 딱 돼서 한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 아내가 내 아이에게 했던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머리를 툭 치는 행동이.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학습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폭력은 항상 가속도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처음엔 툭 밀죠. 두 번째는 엉덩이를 착 때려요. 아니면 애를 욕실 혼자 가둬두고 불을 꺼버린다든지. 애가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같이 부부가 아이를 때리는 상황도 왜냐하면 둔감해진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 자체가 옳고 그르다는 잣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적극적 방법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아이 엄마 아빠가 사연을 잘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갔다가는 아이는 아이대로 얘는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아이에게 주고 우리는 힘들어하는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이 부부에게 필요한 항목일 텐데 오늘 이번 사연은 때 맞춰 잘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네.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레크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충격을 받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원래 선생님이라고 하면 강사라고 하면은 거짓말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 오늘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상품권 선물로 줄게 라고 하면은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선물 줄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물 줄게 하고 나서
너는 안 되겠다. 선물 받을 수 있는 후보 2번이야. 1번은 이미 이 친구고 그래서 너는 이따가 선생님이 줄게 했는데 얘가 경계선 선택장애 마냥 욱 올라오는 거예요. 다혈질 기질이. 근데 갑자기 저를 나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를 마이크 잡고 있는 저를 교회 애가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울면서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애기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제가 여기 맞으면서 근데 좀 아프더라고요. 갈비뼈 쪽 때리니까 나도 막 이렇게 피하는 거야. 아프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각 층이 다른 데서 부모님은 교사를 하고 계시고 이 아이는 저한테 맡겨진 채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이 아이 뺨을 때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되게 잘못이었구나. 부모님이 애를 잘못 키우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교회인데 그래도. 실제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와, 무섭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집안에서의 폭력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떤가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를 보고 네. 배우고 자라죠. 그쵸.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실 보이는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아이가 신앙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이 겉으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하면 당하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막고 있어도 가만히 계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집보다 더 엇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느낀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교육 영역에 보면 아이는 크게 세 종류의 아이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순한 아이. 아유 얘는 그냥 굴려두자 이런 애 있잖아요. 아무거나 다 잘 먹고 먹으면 또 엄마 잘 때 알아서 지가 또 자. 엄마 잘 때도 일어나 설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이 보채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아주 예민하고 밤낮 너무 오랫동안 뒤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불빛이 있어도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주 어렵죠. 그런데 세 번째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더딘 아이다 이야기하는데 슬로우 투 웜업이라고 얘가 늦게 발동이 걸려. 또 부모들은 속이 터지죠. 다른 애들 저만큼 하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나를 보고 웃어. 근데 안 가. 그러면 이제 힘들 텐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질적 특성이 엄마의 특성과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파악하고 이 수준에 맞춰서 엄마가 또 자기를 파악하는 것 요게 잘 스텝이 맞으면 육아가 더없이 행복한 경험이 될 텐데 이게 조금 어긋나거나 우리가 서로 미숙하거나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죠. 와, 애는 애대로 힘들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밖에 들어왔던 아빠는 아빠대로 성질이 나고 집안이 아주 뭐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부에게 뭐가 필요한가? 양육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살림에 대한 배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엄마가 어떤 시점에 쉬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지 마라. 애가 잘 시간에 같이 자야 돼요.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는 엄마의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돌잔치가 끝나는 날이 돌잔치하는 날이 엄마의 몸조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정도로 몸의 회복이 아직 필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이랑 같이 움직이고 아이랑 같이 좀 자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건강하게 기분 좋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가사도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안 죽어요. 그 시간에 대신에 요새 엄마들이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휴대폰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야 돼. 내 체력이 부족하다 싶을 땐 애 잘 때 들어오도 괜찮으니까 자야 돼요. 생명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설거지가 중요해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움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누군가 도울 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육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휴식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간 30분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왔을 때 아이 딱 맡기고 30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 자든지 뭐라든 휴대폰 같은 거 하지 말고 딱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나만의 휴식의 공간도 있고 나만의 사적 생활이 있는 30분이지만 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쉼의 공간을 가져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몸에 좀 쉼도 있어서 애를 때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때리는 게 쉽습니다. 안 때리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 보면 이 부분은 훌륭한 부부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노크토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교수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조금 더 지혜롭고 올바른 양육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이 부부의 변화된 모습, 행복한 모습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 가정들도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녀를 가지게 된 것,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부가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귀한 자녀를 주셨구나. 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또 육신의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참 힘드셨겠구나.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을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부부라는 것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극복해내면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좀 남편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 기술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배우고 또 주변에 있는 선배들 또 목회자나 전문 상담자를 통해서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으로 양육에 대해서 코칭을 받으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편지는 누가 준비했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 키우기가 참 어렵네요. 부모라 하지만 부끄러운 뿐입니다. 지치기도 참으로 많이 지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주님의 귀한 피로 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성장할 아이입니다. 가족의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육의 기술과 인권의 의미도 더욱 되새기고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아이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2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20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저희 큰애가 20살이에요. 20살이 딱 돼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뭐냐면 아이에게 성인식을 해줬습니다. 성인식을 딱 해줄 때 우리 성인식은 왜 꽃, 장미꽃, 향수, 뭐 키스, 뭐 네. 아니면은 만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를 성인으로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아이도 문지방 하나를 탁 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부모도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앉아서 아이에게 양복 한 벌 맞춰주고
저희 아이 성장의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저희 친구 부부들 모아가지고 덕담 하나,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파티, 거의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한 7, 8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른들의 덕담을 나누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몰랐던 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집들이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봐왔던 거예요. 보고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이도 니네 집 아이처럼 키우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저도 한심한 부모였거든요. 멍청한 부모고요. 때론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배우며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고 또 저도 제가 볼 땐 제 심리의 나이가 저도 20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 가족을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산하고 강하고 그 대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산이 강한테 그랬대요. 나는 네가 부럽다. 매일같이 너는 다양한 곳을 흘러가가지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었는데 나는 늘 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지친다 하니까 강이 산한테 나는 오히려 네가 더 부럽다. 너는 한 곳에서 묵묵히 네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예화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맞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산과 같이 그곳에 묵묵히 계시고 그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늘 묵묵히 그곳에 계시는데 여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부모님도 되게 묵묵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묵히 잘 키워주셨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훌륭한 저희처럼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단지 그냥 좋은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너무 내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지금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 아이는 누가 키워주는가? 물론 부모님이 잘해야 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 사연자가 다시 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처음, 첫마음, 첫사랑 이런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가장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각자만의 간절하고 소중했던 처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만난 분들 중에. 혹시 사모님이 이상형이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키와 얼굴을 앗아가셨어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죽여. 그렇게 하더라고.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우리 나도 잡고 있잖아요. 같이 얼굴 보고 있네. 저쪽 봐야지. 저쪽 봐야지.